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니라.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근심이 변해서 노래가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처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 있으면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건 영원히 불변하고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민족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불러주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누가 이 찬양을 부르자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해드립시다. 오랜만에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그게 편리한 것도 같지만은 도무지 은혜가 안 돼요. 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대포를 쏘았다. 온라인 예배가 대포가 됐다. 참 멍청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뭐 10,000명도 모이고 20,000명도 듣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불과 10분의 1도 안 돼요. 너무 적은 무리예요. 그리고 또 집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와서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우리가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수요 예배가 조금 힘들더라도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백화점왕이고 최신부 장관을 지낸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 주일학교 이제 총재가 되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탁월한 예지와 명확한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실패하는 일이 없이 크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중에는 성공한 사람이 되니까 어느 한 신문 기자가 이 와나메이커에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장관님은 정말 많은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했는데 일생을 통해서 가장 귀하고 값진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이 와나메이커가 대답하기를 내가 가장 귀하고 값진 투자는 12살 때에 $2 50센트를 주고 $2 50센트를 투자해서 성경을 산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투자였고 그 성경이 오늘 내가 잊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마 기자는 굉장한 어떤 석유 회사에 투자하고 백화점에 투자하고 그런 걸 기대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성경 한 권을 산 것이 가장 값진 투자고 그것이 오늘 내가 잊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읽은 대로 살고 내가 성경 말씀을 배우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성경책을 산 그 자체가 가장 값진 투자가 아니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그걸 실행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투자하고 있지만은 웬일인지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도 그 행위를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나면 찌꺼기가 입가에 끼잖아요. 그럴 때 부드러운 칫솔로 싹 여러분 양치질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개운하고 깨끗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키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아주 정결하게 되고 깨끗해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죄인이라도 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흐리멍텅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이루어가는 책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 야고보서를 배우게 되어질 때에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 이 수요일 저녁에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은 이 편지 야고보서의 서두가 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뭐 별것도 아니겠구나. 평범한 인사말 같지만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아주 귀중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진리는 무엇이겠어요? 그 진리를 한번 우리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이 믿는 자 몇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먼저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쓴 것은 예수님 12제자 중 사도의 하나인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야고보. 그런데 그 다른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썼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진리고 이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요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야고보는 같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과 야고보는 한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 보면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당시 고향 사람들은 이 야고보가 누군지를 알아요. 마리아를,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와 야고보와 다 시몬, 요셉이 다 한 형제라는 거예요. 유다서도 보면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의 친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형제 유다가 여러분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곱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왜 그랬을까? 언제나 우리는 성경은요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라고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런 말씀하시고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 그런 것을 행하셨을까? 여기 왜 예수님의 친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40일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열째 되는 날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 모두에게 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형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 야 봐라 우리 형님이 이런 큰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자랑도 하고 과시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변해진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을 형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게 육적인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사실은 나는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남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탓할 사람도 없고. 왜? 그게 사실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더 영향력 있고 권위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형제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출세한 사람이 있고 또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나는 누구의 동생입니다. 누구의 가족입니다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높이 보고 크게 보고 귀하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의 친동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형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고 한 여기에 큰 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요, 허튼 말씀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모르니까 그렇지, 그 말씀 하나하나가도 농담 같고 짐승의 말 같고 그런 말 가운데도 실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진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헬라말로 둘로스라고 그래요. 사고 파는 노예를 가리켜서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그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이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생각도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말도 자기 말이 없고 오직 예와 아니오 뿐이고, 아니오가 아니죠. 예만 있을 뿐이에요. 절대 순종하는 것이 이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야고보가 예수의 친동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진리 말씀이라도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왜라고 질문했을 때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지요. 그러면 종이라고 부르는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혈연관계, 인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 중요해요. 형제관계, 혈연관계도 다 중요한 관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적인 혈연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그런 생각과 그런 관념과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죠. 전혀 이게 혁명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왜 그렇게 했냐면요, 민수기 12장을 보십시다. 미리암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리암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님의 누이예요. 이것도 보통 누이가 아니고 어머니 같은 누이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애굽에서 남자가는 전부 다 하수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 놓고 갈대 숲에서 숨어서 기다렸다가 바로 공주가 와서 보니까 얼른 뛰어나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하리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를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를 살리고 애굽에 갔을 때도 그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누이이기 전에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이제 첩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이,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첩으로 취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누님으로서는 책망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것이 민수기 12장 1절에 나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주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니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계속해서 민수기 12장 1절을 이하 쭉 읽으면 1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오는 거예요. 온 몸이 다 휘어져 가지고 완전히 여기 문둥이 형 되고 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더군다나 누나의 입장에서도 볼 때에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한다고 할 때 윤리나 도덕적으로 하나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혈연적으로 보면 누나요. 그리고 형제가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의 모세는 단순히 혈연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연 관계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잘못된 것을 전부 다 여기에 하다 나면 어떤 결과가 돼요? 지도력이 깨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적으로 혈연적으로 보면 당연한 누이의 책망인데도 불구하고 비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무서운 문둥병으로 여기 심판하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나이 많다고 해서 또 윤리적으로 더 온전하다고 해서 누님한테 꾸중이나 듣고 여기 구박이나 받는다고 한다면 어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쉬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도 모세의 형으로서 처음에는 미리암과 함께 모세의 그 잘못된 것을 같이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니라 그랬는데 이 미리암이 저주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론은 얼른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세상적으로 완전히 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 순식간에 미리암에 그만 문둥병에 말려서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모세에게 납작 엎드려서 빌게 됐어요. 모세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뭐라고요? 내 주여 내 주인이여. 형이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요.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한순간은 잘못했어요. 인간적인 혈연적인 관계로 볼 때 내가 형이고 미리암이 누이인데 얼마든지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운 종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할 것이지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은 아론이 내 주인이여 슬픕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미리암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 그때 이 아론이 한술 더 떠가지고 미리암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야 네가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네 누이까지 이 모양으로 만드니 네가 정말 지도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아론도 문둥병으로 치실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론은 그 순간에 이 모세가 내 육적으로는 동생이지만은 동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내 주인이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청하건대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도
고침을 받게 되었고 아론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깨닫는 은혜.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몰라서 잘못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현상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반면에요,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나와요. 고라. 이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모세의 사촌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 16장 2절에 보니까 여기 여러 장로들과 함께 일어나서 어떻게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랬어요. 이 고라는 사실 나이도 모세보다 많고 말도 언면도 똑똑하고 인물도 뛰어나고 그리고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장로가 250명이 이스라엘의 그 우두머리가 되는 250명이 이 고라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저 녀석이 말이야, 지가 뭐 하나님의 종이니 어쩌니 하더니 말이야, 이러라 저러라 뭐 하는 것이 진짜 이게 그대로 보기가 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16장에 계속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하는 행동이 분수에 지나치다. 여기 이 이스라엘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다 계신데 네가 너 자신만 높이면 되냐? 그래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한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고라를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니까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 여기 지옥에 빠지며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또 36절에 보니까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라버렸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를 거슬렸던 이 고라의 가족들은 전부 다 땅이 막 열려가지고 땅속 지옥불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250명의 장로의 무리들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살로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도력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일이 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후속 사역에 인류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여는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고라의 무리를 그렇게 단호하게 땅이 갈라져서 집어넣게 되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는 역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지도력이 세워질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보세요. 교회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러니 저러니 분쟁이 있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봤어요. 큰 교회도 한순간에 전부 다 갈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좀 지도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손 종으로 믿고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다윗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서 누우며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그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소도 양도 참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 뺏기는데 그걸 그저 가족처럼 딸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것은 아끼고 가난한 사람을 뺏어서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 놈은 당장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암양 빼앗은 암양에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여인과 처첩을 품에 두었는데 어찌해서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취했느냐. 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윗이 위대함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당사자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보잘것없는 나단 하나 처단하는 건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많은 재물을 주어서 입을 봉하도록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든지 변명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 보세요. 나단은 신하예요. 보잘것없는 별 볼일 없는 그저 선지자의 뿐인데 자기는 한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볼 때에 보잘것없는 신하고 평민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고 그 말을 그대로 자기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걸 지적하는 그 나단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밧사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솔로몬을 그 다음 때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베푼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른 면에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로마의 점령군의 장교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따라서 어느 날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환상 중에 베드로가 욥바의 신이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마침내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 선상을 썼어요.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거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세요. 자, 베드로는요 불황무식한 어부 출신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존재도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는 그런 보잘것없는 서생인데 베드로가 오게 되어지니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점령군 로마의 장교란 말이에요. 군인이 다른 사람 앞에서 더군다나 지배하고 있는 백성 앞에서 무릎 꿇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군율로도 이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앞에 여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을 했다 하는 거예요. 왜? 고넬료는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서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 종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아마 그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기는 왔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기는 왔어도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어? 이게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 경계 있는 처리로 이것저것 살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한 가지 행동으로 완전히 베드로의 마음은 녹아버린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이 얼마나 뜨겁고 강하게 역사했어요. 아,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겠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들어가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고넬료가 모한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의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 모인 무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다 안수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어요? 고넬료가 인간적인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축복하셨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귀한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아멘입니까? 어디 들어본 얘기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멸시하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멸시한 적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 여긴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무시한다든지 그걸 거슬린다든지 그걸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야 돼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교회 이 건물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은혜를 주느냐? 아니에요. 세우신 지도력,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 이런 얘기한다면 지가 대접받으려고 저런다 하고 그런 호개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 받으려면 목회자에게 잘하세요. 민수기 6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얼굴을 향하사 평강 베풀기를 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그대로 복을 비는 대로 복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에게 주신 축복.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냐면 축복의 통로예요. 믿어지면 아멘 했어요. 이게 아멘으로 받아지는 사람은 진짜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 그런 거야. 목사도 사람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슬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된지 간에 문제가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미리암도 얼마나 모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아론이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잖아요. 코라는 도전하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할 때에 죄 용서받고 다 하는 게 이 고넬료가 받은 그 복. 오늘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친동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고 하는 이게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든지 간에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은요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목사만 잘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저 남편을 어떻게 해요? 만족해요? 왜 그렇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하고 만났느냐? 에? 어떻게 점점 더 못나 보이고 더 무기력해 보이고 이게 존경할 만한 가치도 하나도 없어요. 세계 7개 불가사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이태리의 피사의 탑이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무슨 영굴이라든지 아니면 마하히타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에 4대 불가사의가 있대요. 그게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 하늘의 별 따기. 두 번째,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세 번째, 스님 머리에 핀 꼽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는 뭐냐고 하면 은퇴한 남편 존중하기. 이게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은퇴한 남편, 무기력한 남편, 날마다 삼식이 새끼 밥만 죽이는 남편, 존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육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고 말해요. 영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저 여자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거 개역 개적계는 원한다 했는데 개역 성경에 전에 우리가 이 개적하기 전에 성경에는 남편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결혼한 여자는 남편을 언제나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운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내 주인님 그렇게 불러요. 내 남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남편이 존경하는 것이 불가사의한 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주인님
하명하시옵소서. 그러면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말이에요.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는 비결이라고 말이에요. 어? 이게 하나님이 세운 권위예요. 웃지만 말고. 그 다음에 또 아내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내에게는 잘 됐다. 내가 주인이니까 저건 종 여짝에다 니은하는 것이구나. 그래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아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지. 그러면 왕의 딸은 뭐예요? 공주님이지. 그러니까 아내를 할 때는 공주님 그러시라면 공주님. 아이고 공주님 가정이 좀 힘들어가지고 수입이 적어서 도우미를 있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주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얼마 전에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였거든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싸움날 할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짜증을 내고 말이에요. 아이들은 다 출가에다 다 보내고, 그래서 맨날 태그라 싸우다가 목사님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목사 체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덕도 안 되고,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여보 오늘부터 싸우더라도 호칭은 분명히 하고 싸우자고. 그게 사모님이 묻더래요. 어떻게 호칭합니까? 했더니 당신은 나한테 마마 그렇게 부르고 나는 당신한테 마님 그렇게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이제 남편이 잘못된 거 하려고 하더라도 마마님 그리 하시오면 안 되옵니다. 또 아내가 잘못했으면 마님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호칭을 약속해놓고 해보니까 하루 종일 웃었대요. 하루 종일. 그저 뭐 나무래고 하려고 하다가도 마마님 하고 부르고 나니까 웃음부터 나오고 마님부터 나오고 그러고. 여러분 자동차원 헨리 포드에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꿈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뭘 만진다고 그냥 자기 뒷뜰에 있는 창고에다가 밤새 불 켜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미친놈. 그런데 오직 하나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이었어요. 부인은 여보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러면서 늦게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간식도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엔진 기관을 발명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포도회사가. 예? 그가 크게 성공했을 때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물었대요. 헨리 포드시여, 당신이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지금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습니다. 저 아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 헨리 포드의 박물관에 가보면, 기념관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헨리 포드는 꿈을 쫓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도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남편은 주인님이에요. 쉽지 않아요. 아내는 하나님의 공주를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낳은 아들과 딸,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욕도 하고 혼도 내고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관계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들아,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 문제. 사실 요즘같이 부모들이 가치가 없는 시대는 일찍 없는 것 같아요. 뭐 옛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생산력이 없어요. 그게 쓸모없잖아요. 그게 식충이에요. 밥이나 죽이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쓸모없으니까 그냥 뭐 애들하고 데리고 나가서는 뭐 10만 원, 20만 원 막 쓰면서 엄마한테는 그저 돈 많은 쓰는 것도 아깝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나가서 외식하고 놀러 다니면서 집이나 지키라고. 이 집 지키는 건 개나 할 일이지 늙은이들이 그 일을 하겠어요? 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로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창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요, 부모님 잘 모시세요. 예?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부모가 복단지예요. 복단지. 예? 그 부모가 사실은 아무것도 않는 것 같지만은 띠예요. 띠. 예? 사랑의 띠예요. 형제와 가족들을 다 연결하는 띠예요. 이 김희진 장로님도 엊그제 그 마지막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띠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병든, 나도 보니까 병든 어머니가 십수년 동안 누워있을 때는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요. 함께 모이고 한 달에도 한두 번씩 만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딱 돌아오시니까 서로 자기 바빠가지고 모일 새가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만나고 교회 안에서나 만나는 것뿐이에요. 그때 느낀 게 뭡니까? 사랑의 띠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가 시작하면서 아주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혈연관계, 육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모든 면에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하면 풀려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언제나 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가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자기가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아주겠어. 야, 진짜 예수님의 친동생이면 하나님이 더 사랑할 거 아니냐. 영향력이 있고 더 설득력 있고 더 능력 있겠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야고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래, 육적으로는 혈육의 관계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고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여러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좋아요. 이 하나, 영적으로 생각하며 살자. 그러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직장생활 한 3년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 말씀이 좌우명 삼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는 주로부터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자. 제가 직장에 갔는데 이게 제 마음을 확 휘었기 때문에 주인이 봉급을 얼마 주든지 어떤 취급을 하든지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께 하듯 뭐 하나를 다 하더라도 청소를 하나 하고 뭘 하나 해도 전부 다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요. 딱 2개월이 지나니까요. 약속한 봉급의 2배를 줘요. 네?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인생 철학이 바뀌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는구나.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인색한 그런 사장이었는데도 그렇게 주고 귀히 여겨줘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양문교회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혈연 관계, 육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관계로 모든 것을 생각해서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복받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고 혈연관계보다 더 영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정한 은혜를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제는 야고보처럼 저희들도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은혜 받고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